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먼저 찾으신다.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찾는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요구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소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절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는 가치를 부여하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다, 이런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들을요? 예배하는 자들을.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참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 동물과 달리 사람은 영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 자체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고, 영 자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또 성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 어떤 육으로 예배하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또 내 영 안에서 함께 영이 예배드리는 이제 그런 예배가 영으로 드린 예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시몬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시몬 아시죠?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던 시몬.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말씀 가운데 경건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임재하시다 보니까 성령께서 지시를 하거든요. 성령의 지시를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지시.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거든요. 성령께서 지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성전으로 가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내적 음성이죠. 쉽게 말해서. 뭐 성령께서 음성으로 귀로 들려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강력한 내적 음성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내적 음성. 성전으로 들어가라. 아마 이분은 성령의 음성을 이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 음성을 쉽게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평소에 깨어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어느 날 성전으로 가라고 하는 그 내적인 어떤 음성이 있어서 들어가니까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것이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지시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런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그래서 교육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 교육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막 지식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 안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내 영과 함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죠.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어떤 얘기를 했죠? 예수가 없는 설교, 예수가 없는 예배는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진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사랑하는 다 시작.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거룩하게 합니다. 따라서 예배의 성공자는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참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가치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저 구역 인도자가 축원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축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들은 축원이라는 단어를 사실 못 써요. 이거 사실 제가 바꿔 써야 되는데 항상 바꿨는데 이걸 안 바꿨네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은 설교하다가 축원이란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쓰냐면 기도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이런 말을 보통 써요. 축복합니다는 말도 쓸 수 있지만 그런 말을 잘 안 쓰고 축원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어쨌든 의미는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힘씁시다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봅시다. 한번 이렇게 구역 인도자 복 있는 인생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서로 힘씁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 찾으시느니라에 들어있는 두 가지 의미가 뭐죠? 헬라어 제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의미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나, 누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나,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나 하나님이 찾으신다. 찾으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요구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뭘 요구한다 할 때 찾는다 그러잖아요. 뭘 갈망한다 할 때, 소원한다 할 때 찾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찾는다, 또 하나는 요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게 두 가지로 해봤는데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말의 예배란 의미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절하다, 무릎을 꿇다.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워십이 월스잖아요.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냐. 물론 이제 예물도 드릴 수가 있고 봉사도 드릴 수 있고 몸도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3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이 누가복음 2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시몬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죠? 이거 다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을 가장 짧게 쉽게 이야기한다면 물론 이제 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문자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영으로 영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내 영과 함께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바로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구역 예배 드릴 때 이제 기본적으로 구역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운행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인데요. 이거는 설교 때 제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같이 풀어봐야 됩니다. 예배에는 공예배와 생활예배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공예배, 생활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데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구역 예배, 또 뭐 수요 예배, 또 뭐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은 공예배라고 그래요. 공예배. 어떤 규격이 갖춰져 있는 이제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있고요. 생활 예배는 뭐냐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생활 예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예배는 가정에서 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 드릴 수 있고 뭐 순간순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예배, 공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 기도, 말씀, 예물, 축도. 축복이죠. 이 5가지가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이 생활 예배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 그 다음에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기도는 꼭 예배당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이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 생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간에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삶, 물질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물론 자신도 써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이 이게 예배 드리는 삶이고요. 축도가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분들은 축도를 받지 않고 바쁘다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축도는 맨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이 축도거든요. 그 축도는 그야말로 축복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예배에 중요한데 우리가 삶 속에서는 어떤 삶을 살냐면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아무튼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전에도 뭐 그런 것을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축복하는 것을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또 광범위하게 또 강력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목회자로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저주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혹시 싫어하거나 또 나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축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축복기도, 물론 이제 정말로 그 성도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혹시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이 축복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다. 강력하게 축복하고 진심으로 축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아무튼 자녀들을 축복을 하십시오. 많이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구역 예배 시간에 축복을 하세요. 아무튼 축복을 아무튼 어쨌든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사들이 가끔 이러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막 잘못하면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이 빌어먹을 놈아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복받을 놈아 이렇게 막 한대잖아요. 이게 부흥사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축복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여자들은 말이 많아요. 어쨌든 오늘도 나는 거기에 뭐 들어가서 몇 마디 안 하는데요.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그냥 뭐 20개, 30개, 50개가 막 이렇게 계속 달려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저는 이렇게 보긴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쓰는 건 뭐냐, 사랑한다, 축복한다, 뭐 샬롬, 뭐 그런 단어나 쓰는데, 근데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쓴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그 내용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그 말을 쓰는 거거든요. 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을 진심으로 하지 뭐 그냥 대충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구역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구역 인도자들은요, 어쨌든 축복하는 거예요. 어쨌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혹시 근데 중요한 건 권면해야 되거든요.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면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며칠 동안 기도하고요? 10일 동안 작전 기도하고 제가 이제 10일 동안 이번 주일날 이제 누구 만나려고 그래요. 이제 10일 동안 10일이 넘었죠. 뭐 더 그 정도 됐는데 주일날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참 정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안 만나도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될 정도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얘기, 민감한 얘기, 그런 얘기 할 때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 준비 충분히 하고 그리고 권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구역 모임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게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자신의 공예배와 생활 예배를 구역 식구들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공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일단 참석의 문제죠. 잘 참석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공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과 축도 생활을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요거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찬송을 제대로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박수하면서. 그리고 찬송을 안 하면은요, 마음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저도 설교자인데도 불구하고. 찬송은 지옥문을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이 악한 영 사탄마귀가 싫어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거든요. 찬송. 기도가 안 될 때도 찬송하면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마음이 열리고 기도문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과 기도와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가능하면 저는 항상 매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습관화 돼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제가 내진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다 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아침 일찍 와가지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생활 속에서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다른 사람을. 나는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배우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깨워서 기도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항상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밤에 꼭 본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송만 해요. 찬송하면요 기도문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자신의 공예배와 생활 예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은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이거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여기 찾아보고 그대로 그냥 답해주지 말고 찾아봐. 여기 보면 다 있으니까 밑줄 쳐가지고 찾아본 다음에 1, 2, 3번은 그만 풀면 되고 4번에 있어서 공예배를 참석하느냐 이렇게 5가지로 하느냐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늘 깨어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